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본문에 기록된 일이 발생한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때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입니다. 명절이란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고 큰 날이란 절기의 끝날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서 정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홍맥주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혹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불임절, 수전절입니다. 이런 절기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유대인의 절기들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게 한다면 당연히 필요합니다라고 대답해 드릴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는 그것이 내게는 꼭 필요한 지식이 아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유는 그 절기들이 그래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구원에 대한 모형과 예언적 내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기들에는 구원에 관련하여 역사상 진행될 일들이 미리 다 정하여져 있다는 놀랍고 은혜로운 사실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불임절과 수전절을 제외한 다른 절기들은 구약신경 레위기 23장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임절은 에스더서에 근거합니다.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할 당시 총리 하만의 흉계로 파멸의 위기에 처한 유대 민족이 왕후 에스더의 활약으로 구출된 사건 기록입니다. 불임이라고 번역된 원어 프림은 제비뽑기나 주사위를 의미하는 아람어 푸르에서 온 말입니다. 하만이 제비뽑기로 유대인을 학살할 날짜를 정한 데서 프림이라는 축일의 이름과 날짜가 유래했다고 합니다. 수전절은 수리아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자리에 제우스 동상을 세워 성전을 더럽히자 주전 164년경 유다 마카비가 군사를 일으켜 수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계절의 순서로 보면 봄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8일 동안 연이어 지킵니다. 맥추절은 유월절 후 7주째 지켰습니다.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가을에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혹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차례로 연이어 지킵니다. 수전절은 초겨울에 지킵니다. 절기들 중에서 유대인들의 종교 달력에서 국가적 큰 연례 행사가 되는 3대 절기는 이러합니다.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행사는 유대적으로는 1월 14일부터 8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지키는 태양력으로 대략 3월, 4월에 해당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신들의 자유를 요구하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이를 거절하니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먼저 난 것은 하룻밤 사이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그들이 거주한 집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밤에 재앙이 없을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실제로 그 밤에 애굽 사람의 집집마다 재앙이 임하였으나 죽이는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칠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은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유월절이 유래되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죄인들의 구원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가진 모형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예언적 의미는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로서 예수님의 깨어짐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체포되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몸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철저하게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유월절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대속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설명하면서 옛 언약인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모형적 역할이 종료되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유월절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영원히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더 이상 동물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속죄와 구원의 은총을 바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오순절입니다. 양력으로 5월, 6월경입니다. 구약에서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하였습니다. 맥추절은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날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바른 날로 의미 부여를 하였습니다. 이날은 유월절 후 7주째 지켜졌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맥추절이 오순절로 불리게 된 시점은 신구약 중간기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신약 성경에서만 사용된 명칭입니다. 6월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이어서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순은 다섯 오, 열흘 순을 합하여 만든단 말입니다. 오순절은 헬라어로 펜테코스테인데 제50째 날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은 첫 곡식을 거두어드리는 맥추절, 추수절이라는 사실에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의하여 탄생한 교회가 복음을 널리 전파하여 천국 창고에 들어갈 곡식 성도를 교회로 거두어들이게 됨에 대한 예언적 모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셋째는 초막절입니다.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한 주간입니다.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에 해당합니다. 오순절 후 4개월쯤 지난 추수기의 마지막 주입니다. 수장절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살펴보면 광야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기서 기거합니다. 초막에서 생활하는 동안 매일 화제를 드리고 8일째는 절기를 마감하는 대성회를 갖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곡식과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절기 기간 중에는 백성들이 나뭇가지와 잎들로 만든 초막 안에 거처하여야 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 불리어진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때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였습니다. 초막절 기간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같이 잎이 달린 나뭇가지로 만든 그들의 작은 초막에서 거처이기 때문에 빈부의 차이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명절에서의 특이한 경험과 희열을 마르크스 다처 박사가 다음과 같이 잘 묘사하였습니다. 이 명절은 하나의 민족적 추수의 결승점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기쁨으로 충만한 명절이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 차림에다 그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혹은 지면의 풍요한 결실을 상징하는 어떤 차림을 하고 나타났다. 밤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은 휘황찬란하게 조명이 되었는데 특히 성전 주변이 그러했다. 이 성전 안에는 다만 이러한 경우에만 사용됐던 큰 등이 켜졌다. 이 명절의 가장 인상적인 특색의 하나는 금그릇에 실루한 못으로부터 물을 길어 가지고 행렬을 지어 그것을 성전으로 날라오는 일이었는데 성전 안에서 레위인의 나팔로부터 터져나오는 승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의 할렐루야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그 물이 부어지는 것이다. 그래 유대인 중에서는 실루한 못에서 길어온 물을 따를 때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의 생애 중에 한 번도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하나님 존전에서 이와 같은 부음은 곡식밭과 목장에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인식과 광야에 있었던 기적적인 물 공급에 대한 기념으로 여겨졌다. 초막절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였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 행사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초막절 절기 행사를 통하여 사람들은 그 일을 상기하였을 것입니다. 보다 식견이 있는 사람들에겐 그것은 하나의 영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었으며 너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로부터 물을 기를 것이다 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회상케 했던 것입니다. 이 명절의 매일 아침 제사 시간이 되면 상징적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지명된 제사장들은 성전에 서 있는 산 사이에서 솟아나는 실로암 샘에서 길어온 물이 담긴 금그릇을 성전 앞들로 가져다 제사용 포도주와 함께 제단 위에 놓여있는 두 그릇에 부었습니다. 이 두 그릇에는 각각 열린 구멍이 있어 그릇으로 부어진 액체가 흘러 제단 밑까지 내려갔습니다. 제단 동쪽에 놓인 그릇에는 포도주가, 그리고 동시에 서쪽에 놓인 그릇에는 물이 각각 부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백성들은 집전하는 제사장에게 그가 물을 그릇에 부었음을 분명히 나타내도록 그의 손을 들라고 소리를 지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힘찬 목소리가 군중들 위에 깜짝 놀라게 하는 갑작스러움과 함께 선포되는 그 역사적인 광경을 회상해 봅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날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었습니다. 이게 끝날이라는 말이 과연 어느 날을 의미하느냐에 관하여 몇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초막에서 거처하는 기간은 정확하게 7일 동안 뿐이었습니다. 이 7일간이 지난 그 다음 날은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대회였습니다. 그 논쟁의 요점은 상당한 흥미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8째 날에는 물 부는 의식이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7째 날은 엄격히 말하여 이 절기의 종료와 초막에서의 유숙의 종료를 명시하면 물론이지만 그것은 이 절기의 큰 날이었으며 이 날의 절정은 특별한 의식들에 의해 표현되었습니다.
그 특별한 의식들이란 제사장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절기 중 다른 날에 제단을 한 번씩만 도는 그거와는 달리 이날만 7번씩 도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7째 날이자 마지막 날은 큰 호산나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떠날 때 저들은 제단 주위에 그들이 가진 벚나무 가지의 잎을 떨어뜨리면서 감사의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또한 그들의 손에 든 종려나무 가지를 두들겨 조각을 내었습니다. 그날 늦게 저들은 초막을 헐었고 이렇게 하여 절기의 7일간이 끝났던 것입니다. 이 절기의 마지막 한 날에 군중이 번잡하게 운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물을 푸는 날마다의 의식 가운데 영적인 심오한 의미를 생각하는 참 예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령 속에 있는 끊임없는 목마름 때문에 매우 마음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군중 가운데는 목마른 영혼들과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물 붓는 의식이 진행되는 매일 언제 저 예언자들이 예언한 생수의 샘이 성전으로부터 터져 나올 것인가 하고 고대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연례적 절기의 날은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간망과 바라는 바 간절한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물 붓는 의식이 막 시작되고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노래소리가 답창의 코러스로 울려 퍼져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백성들은 주께 감사라의 노래를 부르면서 종나무 가지와 도금장 나무 가지와 시드로 나무 가지를 제단을 향해서 흔듭니다. 그 다음에 명절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 잠깐 중단하게 되는데 이것은 조용하고 침묵을 지키는 중단입니다. 바로 이 민감한 시점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깜짝 놀랄 만하게 우렁차고 굵은 음색으로 활기차고 낭낭한 그리고 성전 전체를 꿰뚫는 듯한 예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수많은 군중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은 그 특별한 순간에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 말씀의 선포가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생수의 강과 실로암 못으로부터 성전 제단으로 가져온 그릇에 담은 단순한 물 사이의 대조를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연관된 그러한 말씀의 선포는 예수님 외에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실로 엄청난 선포입니다. 그 성전 군중 속에 있는 한 사람의 유대인이라도 이 말씀 속에 나사렛 예수가 자신을 약속한 메시아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그 날에 하신 것과 같은 똑같은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마시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현재 시제입니다. 계속됨을 의미합니다. 계속 와야 하며 계속 마셔야 합니다. 거기는 강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결코 흐름의 부족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공하여 주신 이 생수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에 추구하여 사도 요한은 이런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라 라고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생수의 강인 성령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날 사도 베드로는 외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기록되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는 말씀은 가장 깊은 속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깊은 곳에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리 없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름과 같이 라는 말씀을 해석하기가 난해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믿는 자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구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의 배치 순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부분을 마시라는 말 앞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기록되므로 예수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야만 성경의 이름같이라는 난자가 해결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물에 관한 구절들이 여러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그 사람은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하였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도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였고,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릴 것이요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서 흐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언서로서부터 취한 몇 개의 인정 구절에 불과합니다. 출애굽기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여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어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은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그대로 하니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백성을 해갈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죄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는 단정적인 해석이 기록되었습니다. 인간 영혼의 목마름을 만족시켜주는 생수의 강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것은 고여있는 연못의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입니다. 그것은 졸졸 흐르는 냇물이 아니라 강물입니다. 생명을 승리시키는 생수의 강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후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라는 설명이 부과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못 박혀 죽으신 일을 영광을 바라신다라고 형용하였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보통 사람의 죽음과 다른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구세주로서 영원의 찬송을 바라시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았음을 위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은 영광이 기약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으면 영광이 기약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였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며, 4장 16절에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유대인만이 즐기는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 얻은 모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지극히 복스러운 예언이 함축된 모형입니다. 그 절기들에는 다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이 예표하는 신령한 메시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며 권능을 주셔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으로 구원 얻도록 작정된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추수하십니다. 이것이 오순절이 예표하는 신령한 메시지입니다. 나팔절과 대속제일에 이어서 지키는 초막절에는 마지막 추수를 하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 후 백성들이 큰 즐거움을 함께 나눕니다. 이것이 초막절이 예표하는 역사의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신령한 메시지입니다. 나팔 소리와 환난 중에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킨 자들, 주님께 복음을 믿고 예수께로 나온 모든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속죄의 은총이 부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택한 자들 중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락을 즐기는 장면이 눈에 선하게 하여 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기록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라고 한 대상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수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도 이 믿음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이라고 응답하신 여러분은 천국 창고에 들어갈 알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정당국의 예배를 제한하는 어떤 규제가 있을지라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기를 더욱 심쓰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신 바른 자들의 심령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마련한 모든 대안을 통하여 배전의 열심으로 예배와 기도에 힘쓰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진실성은 예배로 입증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꼭 강림하셔도 모두 기쁨으로 맞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신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의 절기들 역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감격하며 감사드립니다. 6월절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 예수를 보게 되고 오순절에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성령을 보내신 예수를 보게 되며 초막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즐거운 모임을 갖도록 재림하신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로서의 절기들이 예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통하여 성취되었고 또한 곧 성취될 것을 생각하니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진리를 힘써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6장 부르십시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널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널 말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널 거치잖네.